라베르나 산에서 받은 신비스럽고 놀라운 성은은 프란치스코의 영관의 절정인 동시에 그의 지상적, 육체적 모든 자유와 기능에 대한 봉인이었다. 그가 소경이 되기 시작한 것은 이 계시를 본 후부터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시력은 점점 쇠약해 가다가 아주 소경이 되고 말았다. 9월 30일 프란치스코는 레오 형제와 함께 라베르나 산을 떠났다. 오를란도 백작은 오상을 받아 발을 디딜 수 없는 분이 여행 때 사용하시도록 나귀 한 피를 보냈다. 프란치스코는 아침 일찍 형제들과 함께 작은 성당에서 미사를 참례하고 마지막 권고 말씀도 하셨다. 그 다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평화롭게 사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몸은 비록 여러분과 떨어져 있겠지만 내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남아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어린 양 형제와 함께 포롱지운 콜라로 갑니다. 여기는 다시 오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한 산이여 안녕. 라베르나도 안녕. 천사의 산이여 안녕. 사랑하는 매 형제여 안녕. 넌 내 울음소리로 날 깨워주곤 했지. 커다란 바위야 안녕. 난 늘 밑에서 기도하곤 했지. 이젠 다시 널 보지 못하겠구나. 산타 마리아 성당도 안녕. 영원한 말씀의 어머니인 당신께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뒤에 남은 형제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동안 프란치스코는 당신에게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해준 산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다. 프란치스코는 이웃 마을인 치우시성에 들어가 오를란도 백작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레오 형제를 따라 라시나강을 건너 아르코베 산, 포레스토 산, 그리고 카셀라 산을 넘었다. 그분은 카셀라 산 정상에서 마지막으로 라베르나 산을 바라보기 위해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라베르나 산 봉우리를 바라보면서 십자성호를 그었다. 하부 곁에서 시중 들던 형제 레오는 스승에게 생긴 기적의 사실을 숨기지 않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소문은 날개 돋친 듯 퍼져가 그들이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환영을 했고 병자가 치유되는 신기한 기적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은을 받은 성인의 몸에 손을 대보고 싶어 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느님께만 마음을 빼앗겨 사는 프란치스코는 자기에 대한 사람들의 순경과 찬탄도 아랑곳 없이 무관심했다. 그는 성은의 붕대에 감은 손잔등에 옷소매를 당겨 가리우면서 열광한 군중들이 성은에 입맞출 때 손가락 끝만 내밀 뿐 자기 주위에 누구 하나 돌아보는 일조차 없었다. 그래서 통과하는 그 거리를 다 지난 다음에야 보르그산 세풀크로에 곧 도착하게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몬테 카자레에 있는 남자에서 얼마 동안 머물면서 타고 온 올란드 백작의 말을 돌려보냈다. 거기서 귀신 들린 한 수도사를 고쳐주었다. 다음 거리 치타 디 카스텔로에서도 잠깐 지체하면서 어떤 여인이 악기가 붙어 개처럼 짖는 것을 보고 그 악기를 내쫓아 주었다. 셀라로 향했다. 때는 겨울이 되어 산과 들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이들 일행은 눈보라 때문에 여인수까지 갈 수가 없어 길가 바위 밑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거기서는 불을 피울 수도 없었다. 나귀를 빌려주기 위해 따라온 농부는 기분이 몹시 좋지 못하여 이 바보 같은 친절에 대한 보답이군. 집에 가만히 있었더라면 편안하게 누워 있을 텐데 하면서 저주하고 욕을 하기도 했다. 마침내 성난 농부의 잔등에다 잠깐 손을 대주기만 하였는데 추위에 떨고 있던 그 농부는 즉시 따스해져 몇 분 후에는 추위도 잊고 깊이 잠들게 되었다. 아침이 되자 그 농부는 자기 일생 중 그때처럼 단잠을 자본 경험은 없었노라고 말했다. 보르그산 세풀크로에 있는 운둔소, 곧 몬테카잘레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숲속에 숨어 있다가 행인들을 습격하던 강도들이 이 수도원에 와서 빵을 요구했다. 몇몇 형제들은 이들에게 애긍하는 일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마침 프란치스코가 그 수도원에 와 있었는데 형제들이 강도들에게 애긍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질문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좋은 빵과 포도주를 들고 숲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강도 형제들이여 이리로 오십시오. 우리는 수사들입니다. 좋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즉시 올 것입니다. 그때 상보를 바닥에 깔고 식사 준비를 하여 그들의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겸손하고도 깊은 표정으로 기다리시오. 식사가 끝나면 하느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시오. 끝으로 한 가지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청해보시오. 부디 아무도 죽이지 말며 상해하지 말 것을 약속하라고 조르시오. 만일 한꺼번에 모든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겸손과 호의 때문에 그들이 약속할 것입니다. 다음 날에는 그들의 훌륭한 약속에 보답하는 뜻으로 빵과 포도주, 계란과 과일을 가져가서 그들이 먹을 동안 기다리시오.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또 이렇게 말해주시오. 여러분은 왜 온종일 방황하고 굶주리고 생각과 말로 그토록 많은 잘못을 저질러 영혼을 파멸시키려 합니까? 주님께 봉사하는 편이 훨씬 좋겠군요.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당신에게 주실 것이고 당신의 영혼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께서 형제들의 겸손과 인내심을 보시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형제들이 프란치스코의 말대로 하였다. 그러자 강도들은 고마워하면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형제들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하나 지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겸손과 신뢰심에 보답하고자 형제들을 도와서 은둔소에까지 장작을 날라주었고 그 중에 몇은 형제에 입회했다. 다른 이들도 지난날의 잘못에 대하여 보속한 후 손수 일하여 생계를 꾸릴 것이며 다시는 전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노라 약속했다. 포르치운 꼴라에 도착하자 프란치스코는 육신의 아픔에도 아랑곳 없이 영혼은 즉시 새로운 열성에 불타올라 다시 사도적 활동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형제들은 사부의 건강 상태를 염려했다. 위병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었고 라베르나 산에서 받은 성은은 통증이 심했다. 그런데다가 상처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피 때문에 혈액 상실로 오는 쇠약을 걱정해서 사부에게 의학적 치료를 받으라고 사정했다. 그렇지만 프란치스코는 명랑한 표정으로 도리어 걱정하는 형제들의 마음을 안심케 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형편 속에서도 그의 겨울과 이듬해 봄 사이에 그는 하루 3개 혹은 4개의 마을을 나귀를 타고 돌아다니며 움브리아 지방을 계속 순회하며 설교했다. 나는 다시 나환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말했다. 한 번은 어느 포악한 나환자 하나가 간호하는 형제를 모욕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다. 그는 매번 지독한 저주의 말을 토했는데 형제들은 처음에 그에게 이렇게 대우받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고 있었지만 끝내는 의심이 생겼다. 이같이 포악한 모독자의 시중을 드는 일이 과연 좋은 일인지 어쩐지 의혹이 갔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에게 의논하러 갔다. 프란치스코는 형제들과 함께 나병원으로 찾아갔다. 험상궂게 일그러진 그를 보고 말을 건넸다. 사랑하는 형제여,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은 자가 즉시 대답하였다. 나는 썩은 고기와 고통의 덩어리뿐이다. 평화 따위가 어디 있느냐. 성인은 그에게 당신의 고통을 하느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정신으로 참으면 육체의 고통을 영혼의 구원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도대체 무슨 재주로 밤낮으로 멎는 순간이 없는 이 아픔을 참으라는 거냐. 더구나 그것만이 아니다. 자네가 여기 보내주는 수도사는 한 놈도 나를 친절하게 간호해주지 않았단 말이야. 너무도 괴로워 욕설과 불만을 퍼붓는 나환자에게 프란치스코는 그래요?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의 시중을 들어드리지요. 라고 하였다. 그래도 좋지. 자네는 그놈들보다 뭘 더 잘하는가? 당신이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나 해드리지요. 그렇다면 우선 내 몸을 씻겨주게. 이젠 썩어 냄새가 고약해서 나 자신도 더 참을 수 없는 지경이란 말이야. 프란치스코는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그 속에 향기 좋은 약초를 섞었다. 그리고 나환자의 옷을 벗기고 함께 간 형제가 환자의 몸에 향기 나는 물을 끼얹어 주는 동안 프란치스코는 천천히 굶어서 흐르는 진물을 씻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물이 끼얹어지고 프란치스코의 손이 닿는 곳마다 그 나병의 환부가 놀랍게 치료되어 갔다. 더 놀라운 기적은 자기 몸이 치유되어 가는 것을 본 나환자가 놀라 통회하며 성인의 발 앞에 꼬꾸라져 그 포악하던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나환자는 심히 흐느끼면서 자기가 하느님을 모독하고 형제들을 때린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백했다. 성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하느님께 감사드린 후 그곳을 떠나 먼 지방으로 갔다. 성인은 겸손했으므로 모든 영광을 피하고자 했으며 오로지 범사에 있어 하느님의 영예와 영광만을 얻으려 했지 자신의 영광은 털끝만큼도 찾지 않았던 것이다. 자연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감정은 낙천주의를 근거로 한 만물에 대한 사랑이다. 그분은 특별히 기쁨을 가지고 주위에 빛나는 모든 것, 아름답고 밝은 것, 빛, 불, 맑게 흐르는 물, 꽃, 새들을 바라보았다. 자연에 대한 이런 감정은 되게 상징적이다. 즉 프란치스코가 물을 사랑한 까닭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회개를 상징하고 영세성사가 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분은 손을 씻을 때도 물에 대한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떨어진 물을 밟지 않을 정도였다. 돌 위나 바위를 지날 때면 특별히 조심해서 걸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숲에서 나무를 베는 형제는 뿌리채 뽑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고 일렀다.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서 세 가지가 돋아날 약간의 희망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정원사에게는 샤론의 백합화이신 예수님을 상기할 수 있도록 꽃을 심어 가꾸도록 했다. 또한 그분은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사랑도 갖고 있었다. 불과 빛을 너무나 아름답게 느꼈기 때문에 그분은 촛불과 등잔불을 불어서 끄지 않았다. 수도원 정원 한쪽에는 채소 이외에도 향기로운 풀과 꽃들이 심겨져 있어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미하게끔 했다. 그레치오에서는 형제 물새의 새끼를 인자하게 들여다보고 시에나에서는 비둘기의 등우리를 지어주었다. 길에서 힘없이 꿈틀거리는 지렁이를 보면 밟히지 않도록 길가에 놓아주기도 했다. 겨울에는 꿀을 벌집 안에 넣어주었다.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모든 존재는 하느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다. 그분은 피조물을 통하여 하느님의 현존을 깨달았다. 절벽과 바위의 흔들림 없는 견고함이나 힘을 보고 그분은 바로 하느님은 강한 분이시며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깨달았다. 조용한 이른 아침의 꽃들이나 천진난만하게 입을 벌린 새들은 그분에게 하느님의 순수미, 창조주의 순결함과 끝없는 부드러움을 깨우쳐 주었다. 이러한 감정은 프란치스코에게 하느님에 대한 항구한 기쁨과 끊임없는 감사의 정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프란치스코는 태양과 불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그분은 이러한 말을 곧잘 하셨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사람은 우리가 이용하도록 만드신 하느님을 찬미해야 한다. 태양 때문에 만물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밤이 오면 모든 사람은 밤에 우리 눈을 밝혀주는 불 형제 때문에 하느님을 찬미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맹인과 다름없는 존재이지만 하느님께서 이 두 형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동물 중 프란치스코와 구피오의 늑대의 이야기가 가장 유명하다. 늑대가 마음을 고친 이야기는 프란치스코 말년에 된 일이다. 어느 때 프란치스코는 산 베레곤드 수도원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아침에 나귀를 타고 구피오를 향해 가려 하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지방에는 아주 흉악한 늑대가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 나귀와 내가 늑대에게 물려 죽을 만한 악한 일을 했는가 하면서 그대로 출발했다. 구피오에 도착하니 그 고장은 온통 늑대 이야기로 꽉 차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마리는 유달리 크고 사납고 언제나 굶주려 미쳐 날뛰었다. 다른 동물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기만 하면 남자고 여자고 다 잡아먹었다. 이 잔인한 늑대는 몸에 장비를 잘 갖춘 사람들까지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요즘은 누구나 성벽 밖을 나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프란치스코에게 절대로 나가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는 제자 한 사람만 거느리고 떠났다. 그러나 하느님은 거룩한 종의 성덕을 높이기 위해 그 사나운 늑대와의 대면을 허락하셨다. 구피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나 보기 위해 성벽이나 지붕 위에 올라갔다. 아니나 다를까 프란치스코가 나가자 늑대는 이빨을 돋아 세우고 프란치스코에게 달려드는 모양이 눈에 띄었다.
프란치스코는 꼼짝 않고 서서 십자성어를 긋고 형제 늑대여 이리 오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대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그만오라 하니 늑대는 머리를 숙이고 프란치스코의 발밑에 쭈그리고 앉았다. 형제 늑대여, 나는 그대가 이 지방에서 범하고 있는 엄청난 죄를 듣고 슬프게 생각한다. 더구나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죽이기까지 하다니. 그대는 살인자 중에서도 극악한 자로서 고문받아 마땅하다. 또 구피오 사람들도 그대를 싫어하고 꺼려하는 줄을 잘 안다. 그러나 나는 그대가 사람들과 화해하기를 원한다. 형제 늑대여. 만일 그대가 화목하기를 동의한다면 나는 그대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까닭은 그대가 사실 그같이 못된 짓을 한 것이 굶주림 때문인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대는 앞으로 다시는 사람이나 어떤 동물을 막론하고 그 누구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겠는가? 늑대는 성인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이 발을 프란치스코의 손에다 올려놓았다. 프란치스코는 이 늑대를 데리고 마을 광장으로 갔다. 그는 시민들에게 지금 여기 있는 형제 늑대는 여러분이 그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먹을 것을 주겠다고 약속한다면 이제부터 다시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모인 군중들은 너무도 신기하고 감격해서 일제히 늑대를 돌봐주겠노라고 약속했다. 약속은 그 늑대가 살아있던 그 후 2년 동안 꾸준히 지켜졌다. 곧 꺼질 듯한 불이 마지막 순간에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이 같은 마지막 불꽃은 프란치스코의 새로운 정열이었다. 참으로 영혼은 불타고 있었지만 나귀를 탄 그분의 모습은 살았다기보다는 죽은 사람 같았다. 잠시 동안 프란치스코가 폴리뉴에 머물러 있었을 때 작은 형제 엘리아는 꿈에 흰옷을 입은 늙은 사제가 나타나서 프란치스코가 3년 후에는 세상을 떠난다고 알려주었다고 스승에게 말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기뻐했으나 악화되어가는 자기 병세로는 그때까지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성인의 시력은 완전히 보지 못하게 되었고 더구나 견디기 어려운 두통에 시달렸다. 1225년 4월 하순경 우고리노는 프란치스코에게 교황청 전속 외과 의사인 사라세닌 타발의 진찰을 받으라고 건면했다. 치료는 프란치스코의 이상에 맞지 않았다. 당신의 권고 말씀 가운데 병든 형제는 치료해달라고 안달하지 말고 오히려 범사를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더 낫는 것을 바라지 말라고 권고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고리노는 할 수 없이 그에게 순명의 정신으로 명하였다. 프란치스코는 리에티로 떠나는 길에 그의 형제들과 글라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찾아갔다. 그러나 그곳에 가자마자 병세가 매우 악화되어 더 이상 여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글라라는 그를 위해 갈대와 집으로 작은 방을 만들어서 프란치스코가 홀로 쉬며 더 휴식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프란치스코는 그곳에서 50여일을 보냈다. 산 다미아노의 움막에서 프란치스코는 햇빛도 불빛도 볼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움막 바람벽에 집을 짓고 있던 들쥐 때문에 몹시 고통을 받았다. 들쥐들이 그분의 얼굴 위로 넘어다녀서 그분에겐 밤낮으로 평화가 없었다. 어느 날 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실망 속에 잠겨 있는데 지난날 들었던 그리운 음성이 다시금 들려왔다. 프란치스코, 그대가 지상에서 겪는 이 같은 고난 대신으로 천국에 가면 놀라운 보화를 그대에게 주신다면 그대는 더 행복할 것이 아닌가. 주여,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뻐하는 것이 좋다. 그대는 언젠가 하늘 왕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나는 보증하리라. 이것은 사실 그대가 이미 획득했다고 말해도 좋을 만큼 확실한 것이다. 하느님의 이 위로의 말씀은 프란치스코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고 그동안 고통에 시달리던 초암은 도리어 환희의 장소로 변하였다. 다음 날 아침 프란치스코는 일찍 일어나서 옆에 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에 황제가 내게 전 로마 제국을 준다면 매우 기뻐해야 하지 않겠소. 그러나 주님은 지금 내가 여기에 살고 있을 동안에 천국을 약속하셨소. 이 고통을 기뻐 용약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 감사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소.
그래서 나는 그분의 영광과 여러분의 위로와 이웃의 감화를 위하여 주님의 창조물에 대한 새로운 찬미가를 짓겠소.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갑자기 황홀경에 빠지더니 태양의 노래 시상이 떠오르며 시적 영감이 무르익어 갔다. 이 노래가 완성되었을 때 그분의 마음은 위로와 기쁨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나서는 몸소 태양의 노래를 작은 형제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파치피코 형제에게 다른 형제를 데리고 세속으로 곧장 나가도록 했다. 형제들은 가는 곳마다 이 새로운 찬미가를 불렀다. 형제들은 하느님의 종으로서 청중들에게 보수를 요구했는데 그 보수란 청중이 회개하고 착한 크리스천이 되라는 요구였던 것이다. 1225년 4월 말경에 발생한 로마 폭동으로 인하여 호노리오 3세는 로마를 떠나 띠볼리에 잠시 머물다가 거처를 다시 리에티로 옮겨 1226년 초까지 머무셨다. 엘리야 형제는 우고리노 추기경의 도움을 받고 교황청에 가서 그곳의 훌륭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도록 프란치스코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1225년 9월 드디어 프란치스코는 글라라와 자매들에게 인사를 한 뒤 아시시에서 40km 떨어진 리에티로 향했다. 떠나시면서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셨다. 나의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간청하며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가난하게 살아가십시오. 누구의 가르침이나 권고 때문이라도 이 생활을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온갖 조심을 다하십시오. 이번에 프란치스코는 걸어서 여행해야 했다. 그분이 산 다미아노에 계실 동안 글라라가 그분을 위하여 신발 한 켤레를 마련해 드렸는데 오상의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다. 테르니에서 그분은 낯익은 길을 따라 계곡을 지나갔다. 보기오 부스토네와 리에티 사이에 있는 산 파비아노의 작은 성당 사제관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자 곧 그분의 도착이 온 도시에 퍼지게 되어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프란치스코가 머물고 있는 집은 사제의 조그마한 포도밭 가운데를 지나가야 했다. 마을에서 온 사람들은 갈증을 없애기 위해 그 가난한 사제의 잘 익은 포도를 따먹었다. 사제는 이것을 보고 프란치스코에게 불평을 털어놓았다. 이 포도밭은 해마다 포도주 13통을 생산해왔소. 그게 1년 동안 내가 쓰는 전부요. 프란치스코는 사제를 위로하면서 이번 추수 때도 예년처럼 수확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실제로 그 해에 훨씬 수확이 많아서 20통의 포도주를 생산했다고 전한다. 우고리노의 간청에 의해 성인은 교황청의 환대를 받았다. 프란치스코를 유숙시킨 우고리노의 사교관은 때 아닌 열광한 군중들 때문에 마치 시위 운동장처럼 되어버렸다. 프란치스코가 자기 육체를 형제 낙이라고 불렀는데도 사람들은 신인이나 만난 듯 열광했고 그를 성유물 취급을 했다. 사람들은 프란치스코의 옷, 머리카락, 심지어는 깎아버린 손톱까지 서로 다투어가며 얻으려 했다. 어떤 농부는 프란치스코가 손을 씻고 난 물을 떠다 자기 병든 양에게 뿌렸더니 즉시 병이 나았다. 사람들의 존경에도 아랑곳 없이 성인의 병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그의 위, 비장, 간장은 형편없이 병들고 머리와 눈은 못 견딜 정도로 통증이 계속되었다. 프란치스코는 리에티의 사교관에 더 이상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1시간 거리의 폰테 콜롬보 산의 초막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그분은 병과 심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옷에 안감을 대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아마도 성탄절 때쯤에서 그분이 폰테 콜롬보로 가신 듯하다. 거기서 그는 사라센 의사 타발의 야만적 치료를 받았다. 몹시 상한 병든 주위를 빨갛게 달군 세부치로 지지는 가혹한 방법이었다. 의사와 그의 조수가 세부치를 넣어둔 화로를 들고 프란치스코에게 오자 그분은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불형제여, 그대는 피조물보다는 더 고귀하고 유익하도다. 나는 항상 그대에게 선하게 대했고 그대를 만드신 분에 대한 사랑으로 나는 항상 그러하리라. 이제는 그대가 점잖고 예의 바름을 내게 보여다오. 내가 견딜 수 있는 이상으로 살을 태우지 말아다오. 의사가 태우기 시작했다.
쇠붙이가 살에 닿아서 찌 하는 소리를 내자 모든 형제들은 도망치고 말았다. 프란치스코는 치료를 마치자 충분히 지지지 못했으면 더 지지시오. 나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았어요 할 뿐이었다. 한 번은 진찰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프란치스코는 의사에게 점심을 들고 가기를 청했다. 그러나 형제들은 자기들의 점심도 넉넉지 못한데 손님을 대접하려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다. 가서 있는 대로 상을 차리시오 하고 프란치스코가 명령했다. 모두가 식탁에 앉으려 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밖에 한 부인이 최고급 빵, 생선, 파이, 꿀, 그리고 포도가 가득한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원시적 거친 치료는 그의 상처만 더 크게 만들고 고통만 더할 뿐 아무 효과도 없었다. 그는 다시 리에띠로 돌아갔다.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지내고자 프란치스코는 부쪼 부스코네로 갔다.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자 그는 여러분은 큰 성자를 보려고 여기 오셨지만 제가 성탄절 기간 중 계속 고기를 먹고 지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프란치스코는 이런 모양으로 그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겨울을 보냈다. 성 엘제우 데리오 성당에서 지내며 너무도 추워서 몸을 좀 덥게 하려고 헝겊 조각으로 자기와 제자들의 옷 속에 기어댔다. 어느 날 한 형제가 여우 가죽을 얻어가지고 와서 스승의 옷 속에 기어대겠다고 했다. 그는 그 가죽을 옷 밖에 붙인다는 조건으로 허락했다. 이듬해 봄에 총장 엘리야와 추기경 우골리노는 프란치스코를 온화한 시에나로 데리고 갔다. 거기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었던 것이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은 산 기리코와 깜발리아 사이에 있는 들판에서 세 부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모두 똑같은 얼굴이었다. 작은 무리가 그들 옆에 지날 때 부인들이 머리를 숙여 안녕하세요 청빈 임금님 하고 인사했다. 셀라노의 토마스의 기록에는 이 여인들의 인사만큼 성 프란치스코를 기쁘게 한 것은 없다고 한다. 인사를 받은 프란치스코는 눈이 보이지 않으나 짐작으로 그들이 가난 부인이라고 생각하고 곁에 서 있는 의사에게 구제를 부탁했다. 그래서 의사는 말에서 내려 얼마 안 되는 돈을 여인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돌연 세 자매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다. 이 만남과 놀랄만한 인사는 오랫동안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